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8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삶을, 인생을, 그리고 각 나라의 그리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한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보았은즉 곧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혹은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정되었을 때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단 한 가지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머리로나 가슴으로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접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곧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련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혹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고민과 또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사 간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또 확고한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든 아니면 죄와 싸우고 다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러면서 질질 끌려가든 간에 우리가 도착할 그곳은,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도착할 그곳은 천국길입니다. 주님의 나라예요. 낙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에 못 박혀있던 강도가
주께서 주님 나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물며 살아가는 날들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겠습니까? 찬송가 2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러한 천국 소망까지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구원하심을 믿고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와중에 지혜를 구할 때마다 언제나 아버지께 합당한 길로 후히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독문 43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8월로 접어들었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비슷한 일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녀들이 지치지 않고 고단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모든 생업과 가정과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못나고 불초하지만 저희가 저희 행실과 행위로 아버지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로와 십자가에 의지하여 그 뒤에 숨어서 아버지께로 나왔사오니 저희 죄악을 보시지 마옵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셔서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공중에서 배웁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해야 할 몫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말과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는 약하오나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저희로 아버지 안에서 위안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모든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단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의 4대 군사 노선. 뭔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잖아요. 이 군사 노선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네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휴전선 북쪽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신들의 국방 군사 정책의 기본 수칙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군사 노선이라 그래요. 그 말을 6.25 전쟁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나름대로 보완하고 발전시킨답시고 상정한 정책인데 총 4가지로 정리되고 이들을 합쳐서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인민들을 징집 가능한 병력으로 만들겠다는 전 인민의 무장화. 두 번째는 전국을 요새화하고 방어시설을 구축한다는 전국토의 요새화. 이게 6.25 전쟁 때 미군에게 하도 폭격을 당해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걸 추진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현역 장병들에게 현 직책에서 1, 2단계 상급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전시에 징병이 시행되면 곧바로 대규모 군대로 증강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마디로 지금 있는 현역 군대를 다 간부 군대로 만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병사면은 분대장 역할을, 분대장이면 소대장, 소대장이면 중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전군의 간부화. 네 번째는 시대와 여건에 맞게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하고 도입해서 전력을 강화하는 전군의 현대화 노선입니다. 이 4대 군사 노선은 비록 북괴군의 제도지만은 이거 썩 나쁘지 않아요. 경제력만 받쳐준다면은 국방을 강화하고 안보를 유지하는 꽤나 유용한 수칙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이 용어가 제일 적절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득이하게 이 북괴군 용어를 가져와서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군사 매니아세요. 하나님을 높이 일컫는 경칭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가 있죠. 말 그대로 모든 군대의 주님이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군사학이 있죠. 피를 나눈 가족 집단만큼이나 함께 모여 사냥하고 패싸움하는 집단도 가장 먼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 군단을 먼저 창조하셨죠. 구약 성경은 아예 태반이 전쟁 얘기입니다. 숫자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하셨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당대 최고의 전쟁 영웅입니다. 출애굽 때도 히브리 백성들은 철저히 군대식으로 조직과 편지를 갖췄어요. 백성이 그 군대대로 주 앞에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전투 가능한 징병 대상이 아닌 노약자, 어린이, 여성들은 인구 집계에서도 제외됐을 정도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 믿음을 칭찬받은 이방인들 중에 로마 백부장이 둘이나 되죠. 하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나는 고넬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인정하고 고백한 자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질타할 때도 군인들에게는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게 살거라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게 왜 대단하냐면 앞전에는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쌍욕을 했거든. 그렇게 질타를 했어요. 근데 군인들한테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받는 월급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아예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군사라 일컬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춘 군사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야 무장 해제를 하고 세마포와 흰돌을 들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비록 북한군의 제도긴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4대 군사 노선 정말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은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 추진해야 될 실천사항입니다. 먼저는 전 인민의 무장화라 하였으니 주의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단순히 껍데기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제대로 성경적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 자신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 인생 속에서 시시각각 닥쳐오는 위기와 죄악과 악랄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향해 멸적의 총창을 틀어지고 사정없이 각을 뜨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가르치신 설교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날 배운 성경 말씀 본문은 반드시 따로 읽어보시고 또 상고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전 국토의 요새화라 하였으니 각 성도에게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깨닫게 함으로써 어떠한 미혹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고 사탄 제국주의 승냥이 놈들이 불벼락 같은 폭격을 퍼부어대어도 이놈들 어따 대고 신성한 우리 영혼의 불질이야, 어디 맞설 테면 맞서보자, 아예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진짜 싸움 맛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하고 담대히 맞서게 될 겁니다. 이 노선이 관철되지 않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고 행위구원 율법주의에 매몰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평강함 없이 그 무슨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어가는 걸 보면 제가 눈에서 다 불이 날 지경이에요. 천국 갈지 못 갈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죽어봐야 아시겠다는 분들 보면은 대체 저들을 맡은 주의 종은 어떤 반동분자인지 진짜 의심스러울 판이라니까. 셋째는 전군의 간부하라 하였습니다. 각 성도들이 목사의 입만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상고하여 분별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구분하기 쉬우라고 언필칭 평신도라 그러지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평신도가 없습니다. 직분은 같은 성도 간의 역할 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사 맡기심의 구분일 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 또는 사역자 후보 요원입니다. 교육훈련은 똑같이 받고 내공도 똑같이 쌓아야 돼요. 현장에 투입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 실무적으로도 그래요. 까놓고 하면서 아닌 말로 평신도라 그러지. 일반 교회에서 제일 평범한 성도들 직책이 뭡니까? 집사님 아니세요? 그런데 초대교회 대대로 법대로 하면은 집사부터가 교역자입니다. 집사부터가 주의종이라고. 교회에서 선출되고 안수를 받아 세워진 직책 아닙니까? 집사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집사님부터가 다 주의 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왜 주의 일 안 하시려고? 왜 자기 자신을 평민이라고 생각해? 예? 진짜 전군의 간부화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라니까요. 평신도 없어. 전부 다 최소 집사님이야. 예? 군대로 치면은 병사 없이 최소 다 하사 이상인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간부 군대 아닙니까? 아주 많은 주의 종들이 본인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이래저래 소양과 내공이 쌓여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 설교에 대해 성도가 논평하는 것을 보고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졌다느니 그렇게 운운하고 폄하하고 매도하죠. 성도가 뭘 많이 알면은 머리가 굵어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청종, 순종, 복종, 맹종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좀 이상한데? 라고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할 수밖에요. 혹은 뭐라 그럽니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런 구절을 들이대면서 마치 해당 성도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래 뭐라 하기도 합니다. 아예 그냥 입을 막으려고 드는 거예요. 더 악질은 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넌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이딴 소리까지 들먹이기도 하는데, 진실로 성도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성도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단순 시비가 아니라 토론과 변론이 오가면서 서로가 발전하는 거예요. 맞붙어 싸울 망정, 영적 권위를 동원해 아예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것은 주의 종이 성도를 망치고 바보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주의 종이 가르치는 대로 성도가 배우고 익힌 후에 그 후에는 성도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개념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똑같이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진짜 멀찌감한 주의 종들은 자를 죽여라 운운하며 성도들을 억누르거나 겁박하는데, 당과 인민의 사보타주를 놓는 이런 반혁명 분자들은 진심 타도 대상들이야. 예? 뭐 자를 죽여라 어쩌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비추하고 싶어요. 그런 목사 밑에 있지 말라고 저는 권해주고 싶습니다. 바보 되기 딱 좋아. 예.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놓은 뒤에 드려요 주님, 드려요 싸그리 바쳐요, 날 새도록 바쳐라 이런다니까. 넷째는 전군의 현대화라 했으니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가장 올바른 신학적 기조, 성경적 교리에 기초하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정세에 따라 시대의 징조를 올바로 분별하고 또도는 첩보와 풍설에 대한 허와 시를 검증해서 전달해야 돼요. 주의 종이 그걸 안 해주니까 그 부족한 호기심을 딴 데 가서 채우잖아요. 때에 따라 적합한 양식을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가장 타당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노선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면 껍데기는 멀쩡한 교회 교단 간판 걸어놓고 이단 사이비 짓을 하거나 예수무당이 되거나 시한부 쇼를 하거나 음모론에 푹 빠져 삶은 소대가리가 되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흔히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는 그 무슨 마라나타 계열들이 혼탁함의 주범들이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지켜야 할 4대 군사 노선인데, 표현이야 제가 주의 종이 해야 될 수치만 늘어놓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혹은 이전까지는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 시간에 그냥 건성으로 들었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보다 확고하게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추세요.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새겨 들으세요. 각자의 독자적인 개념을 확립하고 허탄한 풍설에 휩쓸림 없이 시대의 징조들을 주의 깊게 살피신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일당백의 혁명 전사들로 완성되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고 우리도 뭡니까? 장군님의 전사들 아니요? 우리도 장군님의 전사들인데 군기에 바짝 든 채로 전선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군대로 비유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지휘관과 병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휘관과 병사고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는 교관과 교육생입니다. 지휘관의 뒤만 졸졸 따라오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병사가 아니에요. 주의 종과 우리의 관계는 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각자의 직분에 따라 임무 수행을 하도록 숙달하는 요원이라고요. 병사는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까라면 깔 뿐이지만 교육생은 교관에게서 배운 그대로 나가서 실천하고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공생애의 시범을 보이시고 성경으로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더 이상 수동적인 마음, 소극적 태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성도이자 군사로 바로 서서 주님께서 언제든 필요로 하실 때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약소하지만 하나님의 그 훈련소 군사학교에 교관까지는 안 바라는데 제가 조교라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그런
사상무장, 아니 사상무장이 여러분의 무장과 확신과 믿음에 정말 겨자씨만한 도움이라도 되도록 저 자신부터가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수동적으로 휘둘리기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각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여 깨닫게 하시고 먼저는 확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철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말씀과 징조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영혼이 더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매주 주일 11시 그리고 오후에 각각 예배와 설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평일 화, 목 저녁 10시에 또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렸어요. 이제 곡과 마곡 시리즈로 들어갔습니다. 한 6부작 정도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의 정세 분별과 또 마지막 때를 이제 분석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드렸으면 해요. 오늘 좀 약간 생뚱맞은 점이었죠. 약간 북한군 용어였는데 이 군사 노선이라는 것. 제가 이걸 왜 떠올리게 됐냐면은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저희 그 담당 강도사님이 지금은 이제 어엿한 중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쓰던 말이 우리는 전군의 간부화 노선을 관철시켜야 돼. 이 말을 되게 많이 입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전군의 간부화 노선이라는 말이 되게 좀 생소하면서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걸 한번 찾아보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분이 되게 기초적인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이걸 정말 중시 여기셨거든요. 예배 후에도 이제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 시키시고 지금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탑 10에는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 성함이 류준호 목사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강도사님이셨고 그 류준호 목사님한테 배울 때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청년부 때 옮긴 그 화목한 교회가 아니라 원래 모태신앙으로 다녔던 그 성산교회 거기 이제 다녔을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분이 항상 이제 자주 쓰시는 표현이 전군의 간부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야 그 평신도가 아니라 좀 능동적인 뭐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되게 말씀을 많이 입에 담으시고 또 추진하셨기 때문에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아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4대 군사 노선에 비유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어릴 때 어떤 총한테 배우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3일 이제 다음 주 한다. 7, 8, 9 요번 토요일에 이제 마라나타 연구소 첫 번째 그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장소는 이제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장소는 오늘 안에 이제 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쪼록 함께 모여서 정말 이렇게 방송으로만 뵙다가 실물로 뵙고 흥미롭고 또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배우기에 힘쓰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